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원문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o de tes heol tes tu pascha. 유월절 전에. 자, 그 다음 줄에 에이도스 포 이에수스 호티 엘레리덴 아우트 해 호라.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 자기의 때가 왔음을, 자기의 때가 됐음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히나 메타베 엑투 코스모 투투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프로스턴 하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네 번째 줄 아가페사스 투스 이디오스 투스 엔토 코스모 에스텔러스 헤가페센 아우투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결국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결국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를 들어가기 전에 왜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만이 14장부터 이야기한 대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3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14, 15, 16, 17장에 걸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산상수훈도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몇 명으로 시작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몇 명입니까? 다락방 강화는 11명입니다. 누가 빠졌죠?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이 가롯인 유다가 왜 빠졌는가? 그리고 왜 빠진 상태에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락방 강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왜 믿습니까? 내가 왜 믿는지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 목표를 살았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믿는데 목적이 없어요. 믿는데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물론 천국 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 간다는 것도 왜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런 것을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결국은 시작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자가 다락방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다. 왜 빠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럼 11명은 누구냐?
완성된 자들이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의 배경은 13장이죠. 13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강화 지금 13장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3장 1절 6월절 돼가지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 떡을 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떡을 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3장이 왜 13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14장에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 한 줄을 다 알아보면 참 좋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날 걸 알았습니다. 6월절 우리가 말하는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히브리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마지막 제약인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자,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죽음이 왔는데 죽지 않았다.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 넘어갔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덤에서의 부활과 첫째 부활은 다릅니다. 무덤에서의 부활은 어디 있을까요? 이걸 굳이 따져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처음 왔을 때 40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리고 다시 또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처음엔 안 들었어요. 처음에 안 들었는데 야 진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면서 처음 안 들었는데 뭘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죠. 기적을 보여주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이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걸 무슨 부활이요? 무덤에서의 부활. 그리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간 걸 첫 번째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어떤 때예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가야 될 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세상에 안 계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세상에 계셔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세상이라는 것을 떠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떠났죠? 육체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죠? 육체를 벗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를 벗어버린 걸 세상을 떠나서 육을 벗어버리니까 어디로 갔어요? 영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것도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가 세상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뭐예요? 내 육체적인 생각 자체가 세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어디를 세상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 밖. 에덴 동산 쫓겨난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가 세상이에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동방을 빼버리면 동방의 에덴 동산의 뜻은 여호와 앞에 있는 즐거움이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인데 동방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삶. 여기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데 굳이 옆 사람하고 굳이 이웃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버리라. 그 말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다른 것만 관심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했냐?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왜 자기일까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보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해되신가요?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자가 되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더 깊이 말하면 자기 자신들인 거예요. 지금 12명의 제자, 현재는 12명인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자기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의 의미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되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으니까 자기인 거예요. 더 나가면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혹은 창세기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꾸준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사람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 말씀 영접했다 하면 딱 어디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영접한 자들.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11절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왔는데 자기 자신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자, 그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한 자들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영접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는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문 가지고 왔습니다. Tous and to cosmos eis telos 에가페센 에가페센인데 죄송합니다. 에가페센 아우투스입니다. 보이신가요? 원문 투스 앤 투스. 이거는 관사입니다. 어디 관사냐? 목적격 관사입니다. 엔터 코스모, 세상 안에서 에이스텔로스, 세상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결국이 되어질 때까지 에가페센, 사랑했다. 아우투스, 그들을 결과가 될 때까지, 결국은 그 세상 안에서 결과가 될 때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결국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에 이룰 수 있는 자들. 결국이 뭐예요? 텔로스란 말입니다. 텔로스. 우리 단어사전 볼까요? 단어에 보시면 한계로서의 도달점. 그러면 행위 또는 상태의 결국.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상태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종착점, 종착지, 그랬죠? 그 다음에 결과, 목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로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어디냐?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 우리의 완성이 어디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장에서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다. 보시면 에고 에이미 나이다. 에고 에이미 나이다. 나는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알파 그리고 오메가이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 시작과 결과이다.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뭐예요? 시작이고 말씀하신 그분이 결과예요. 여기만 봅니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 시작이면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곧 지금 말씀하신 그분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어디예요? 지금 에고 에이미 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종착점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복받고 거부가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결국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그분이 끝이에요. 내 믿음의 끝은 누구예요? 거기에 그분이에요. 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여기에요. 내가 결과다. 자,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데 그 끝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같이 앉아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그분같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지구 종말할 때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안 그래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누구를 사랑하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요. 더 나아가서 자기 말을 받아들인 자를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 받는 자를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없어요. 말씀을 안 믿는데 도와주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 이 말씀이 믿음의 결국 혹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결국 우리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았을 때 13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결국 믿음의 결국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신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떡 먹으려고 모였는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시죠. 2절과 3절의 분위기가 확 다르죠. 1절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될 상황인가 그걸 설명했는데 2절에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던져줬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6월절 잡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세족식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뀝니다. 왜 2절을 하고 있을까? 왜 2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마귀에게 붙잡힌 유다를 제어하고 14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겠다는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유다가 빠져야 돼요. 유다가 예수의 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냉택 없이 2절에서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하면서 유다를
결과적으로 14장 되기 전에 유다를 빼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13장 3절부터 6절 말씀 방금 읽었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세족식의 장면이죠. 세족식. 아십니까?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이 세족식이 왜 중요할까요? 6월절 떡을 떼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입장에서 또 다락방 강화에 앞서서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 세족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족식이 없으면 14장으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세족식이 없으면 1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세족식이 있어야 14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입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줌으로써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음을 손님을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당신이 나의 집에 오신 귀하신 손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하면서 뭘 시켜줘요? 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죠.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 집으로 영접할게 영접해줄게 라는 의미로 뭐예요?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계신 처소는 어디예요? 주님 계신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주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우주 어딘가에 계셔요? 우주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은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너를 영접할게. 그러면 세족식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이 영접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집주인이 오지 말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았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이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접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품으로 너를 내가 영접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세족식을 안 하면요. 주님으로부터 세족을 못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있죠?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저 발만이 아니라 목욕시켜주세요. 목욕은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발의 의미가 뭐예요? 영접입니다. 영접을 주님이 발을 안 씻겨주시면 아버지께로 못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의미.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주님이 뭘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죠. 발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걸어다니는 먼지가 묻은 발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을 전체 봤을 때 우리 걸음걸이 그렇죠? 내가 걸어온 자취 내가 걸어온 족적들 내가 행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말씀하지만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잉 충성이죠. 그게 뭔 말이에요? 니 오버한다. 오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 지금 주님이 왜 발을 씻겨 주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의 발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내 스승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겨요? 엄청난 충성심입니다. 엄청난 주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줘야 돼요. 그죠? 해줘야 돼요. 알았어. 네 충성하는 마음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해줘야 돼.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럼 해주세요. 과잉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되 잘하셔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 모든 것도 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가 맞다 여기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걸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돈 막 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고 그거는 무슨 충성이요? 과잉 충성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하면 과잉 충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베드로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주님과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어둠이 되시던가 내가 빛이 되든가 둘 중 한 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어둠인데 너를 빛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뭔 말일까요? 존재성을 바꿔버린 거죠. 그것을 죄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목적의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역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성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해서 방향성을 갖게 해주신 것이 세족입니다. 세족을 해줬다. 이것은 너도 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더 나가서 너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것은 내 지난 모든 과오가 됐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됐든 잘못 믿었던 못 믿었던 안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세족을 받아야 합니다. 과잉 충성하지 마시고 주님 오셨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욱 에케이스 메러스 맷 에모우라 됐습니다. 욱 에케이스 결코 아니다. 에케이스는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크니까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속된 것을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 met emo 나와 함께 상속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나와 함께 상속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속자가 못 돼요. 왜 상속자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상속자는 창세기부터 쭉 났습니다. 뭘 상속해라? 아버지를 상속하는 겁니다. 자, 메로스 보이십니까? 3313번 메로스 단어 어디서 보셨죠? 죄라고 한 단어가 하말타노 있습니다. 하말타노.
하말타노라는 말은 부정불변사 알파와 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하말타노입니다. 메로스의 합성어예요. 메로스라는 단어에다가 부정불변사 알파를 딱 붙여버리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자인데 부정불변사를 붙여버리니까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닌 상태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온 게 죄가 아니고, 헌금 안 한 게 죄가 아니고, 부활 여기 맥주 감사제 잊어버린 게 죄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게 죄가 아니고, 그것들은 진짜 죄는 내가 아들이 아닌 게 죄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이란 거예요. 아들. 유업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는데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하고 나가버린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뭘 돈을 갖고 나가니, 뭐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 상속자가 아닌 상태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베드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안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상관없고 아버지의 대적자 누구예요? 결국 마귀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는가. 주님이 내 발을 안 씻겨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상속을 못 받습니다. 상속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은 뭘 상속받죠? 돈 상속받을까요? 땅 상속받을까요? 뭘 상속받죠? 아버지를 상속받습니다. 아버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를 받는 겁니다. 상속 자체, 상속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속자가 상속받아야 할 것은 아버지입니다. 자,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영접했었죠. 주님이 나를 영접하겠다는 증거가 세족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족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하는 세족식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연초에 하는 세족식,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발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는 건 세족식 중요할 수 있죠.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영접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영접한 것, 또 이 세족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 영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대상들은 누구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세족을 해주신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세족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많죠. 유대 백성들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온 그들만 어떻게 해줬어요? 세족을 해줬어요. 다락방에 안 들어온 그들은 세족을 안 해줬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영접의 의미로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너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상속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세족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누구만 받았느냐? 다락방 안에 들어온 사람만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이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문제가 그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었죠? 12명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전부 깨끗한 건 아니었죠. 누구죠? 가롯 유다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계신 곳에서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다락방이다. 자, 여기까지는 세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푸소미온입니다. 푸소미온. 조각. 푸소미온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아니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원문 보면 아포크리네타이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슨 대답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12명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근심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리답니다. 제일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서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주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자, 아포크리네타이 호 예수 에케이노스. 먼저 아포크리네타이 호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케이노스 그이다. 에케이노스 에스틴 그가 그이다. 호 에고 맙사스 내가 적셔서 우리 소스에 콕 찍어서 적셔서 토 포소면 에피도스 자 부스러기를 콕 찍어서 줄 것이다. 주는 그이다 이거예요. 내가 소스를 콕 찍어가지고 주는 그이다. 근데 뭘 주시죠? 푸소미온을 주십니다. 유다에게 뭘 줄까요? 푸소미온을 주셨습니다. 카이 엠바사스 그가 적셨습니다. 그리고 푸소미온 그 부스러기를 적셔서 디도심 이오우다 시모노스 이스카리오테 가롯 시몬의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자, 지금 시몬에게 준 게 뭘 주신 거죠? 뭘 주셨다고 그랬죠? 푸소미온을 주셨습니다. 푸소미온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원래 성경은 한 조각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단어 사전은 부스러기 물론 조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각이라는 뜻도 있는데 부스러기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있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몇 개요? 5개. 주님이 보리떡을 뭐라고 하냐면 알토스라고 합니다. 주님 손에 들고 있는 떡을 알토스고 여기서 한 조각을 떼입니다. 이렇게 한 조각을 딱 나눕니다. 그 나눈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클라스마라고 합니다. 클라스마. 나눈 조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클라스마.
원래 떡등에서 한 조각을 떼면 뗀 조각을 클라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에게 주신 조각은 푸소미온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푸소미온은 원래 떡등에서 떨어지거나 남는 조각이 아니라 우리 뭐랄까요, 빵을 굽고 나면 옆에 막 찌꺼기 같은 찌꺼기나 부스러기 있죠. 원래 덩이에서 떨어져 나가서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떡덩이, 그런 것, 부스러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푸소미온입니다. 그냥 열떡 한 쪽에서 야 유다 니 먼저 먹고 가 하면서 소스 찍어서 주신 게 아니라 떡덩이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부스러기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주셔버렸어요. 유다는 뭘 먹었어요? 푸소미온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알토스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알토스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토스를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알토스를 먹어야 되는데 푸소미온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온전한 떡덩이에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셨지만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떡덩이 5병 5개의 떡 덩어리로 5,000명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떡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떡에 먹을 것에 관심을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찾고 주님 자신을 찾기를 바랬는데 떡덩이에 기적에 표적에 사람들이 아주 뿅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은 유다에게 푸소면을 주셨고 이것을 먹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고 나면 푸소미온을 받고 나면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죠. 누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뭘 얻게 되죠? 생명을 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죽음을 얻습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비교하자면 사탄 쪽이죠. 푸소미온을 먹으면 뭘 들어간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얘는 뭘 먹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먹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또 먹어버린 거예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먹었죠? 주님의 기도에 무슨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 알토스라고 그랬죠. 알토스는 우리가 알토스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알토스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 자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소미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소미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을 가지게 되지만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닌 것을 먹게 될 때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뭐였습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푸소미온. 그래서 우리는 알토스를 먹어야 되지 푸소미온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알토스는 주님 자체입니다. 주님 자체가 푸소미온이고 알토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푸소미온.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이 세워놨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게 하셨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들이 죽었죠. 자, 우리는
가로진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사탄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가롯 유다가 되지 말자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가롯 유다가 난 죽어도 주인 못 팔겠다. 베드로 네가 팔아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도 팔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동생인데 팔았고 안드레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였을까요? 왜 유다였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판다는 것은 꼭 가롯인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를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롯인 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다를 수식할 때 나타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요? 가롯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가롯 유다. 원래는 가롯 대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롯 유다. 이 가롯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에 수식하는 단어 가롯. 우리 헬라어로는 이스카리오테스입니다. 기원은 히브리어 377번과 7149번입니다. 자, 377번 이씨입니다. 이씨는 37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남자, 한 개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키야르 7149번 키야르 사람입니다. 키야르는 3136번 카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보시면 카라라는 말 보면 일이 생겼습니다. 사역동사로 생기게 하다. 특히 지붕이나 바닥에 대들보를 놓다. 지금은 대들보를 놓다, 대들보를 만들다. 이 일이 발생이다, 가져오다. 이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카라. 이 카라와 비슷한 음절의 카라가 있는데 부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만 7136번 단어로 봤을 때 불러서 대들보로 세우는 거예요. 사역동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 유다가 무슨 일 했다고 알고 있죠? 뭘 맡았죠? 돈궤를 맡고 있죠. 돈궤를 맡는다는 거 우리 재정 집사님들 세울 때 대충 세웁니까? 아니죠.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돈궤를 세웁니다. 물론 베드로도 믿을만하고 다른 요한도 믿을만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가 이거 똑똑하고 좀 뭔가 좀 확실했나 봅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자, 그를 세우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를 일꾼으로 세우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불러야 되죠. 그러므로 가롯 유다라는 것은 부름받은 이 가롯인이라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롯인이 어떤 뜻이라고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대들보를 세우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단순하게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택하고 불렀어요. 뭐 하려고요? 대들보로 세우려고. 대들보를 세워서 대들보처럼 일하게 만들려고 유다를 불렀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청함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았다. 그 말을 뭘 한다고요? 청함받았다.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상태의 아담, 우리 아파르민 하 아담아로 아싸된 아담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이 아담, 부름받은 아담은 만들어진 상태, 아파르민 하 아담아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거듭나야 될까요? 그대로 있어도 될까요? 아담은 그대로 있어야 됐습니까? 거듭나야 됐습니까? 거듭나야 됐죠.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 자체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듭남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대들보로 제목으로 쓰임받을 정도로 청망받는 사람이었지만 부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다는 거듭났어야 돼요. 끝까지 갔어야 돼요. 그런데 못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우리가 말하는 가룟이라는 이 지명이라고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볼 때 부름받은 자예요. 물론 다른 제자도 다 부름받았죠.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됐느냐? 왜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졌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청함을 받아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부름받은 자로 못 가고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청함을 받은 상태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부름받은 자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중요합니다. 왜 가룟 유다를 제외시켰느냐? 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 버렸느냐? 그는 올라가야 될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해버린 거예요. 왜요?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돈에 집중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버렸어요. 돈꾀를 맡은 건 믿을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욕심이 돼버렸죠. 돈을 맡고 있다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욕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육신적인 것이죠. 욕심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먹었죠?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왜 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인간인지라.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득이 될 것 같아.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남자에게도 줬어요. 그럼 남자가 안 먹었어야죠. 근데 남자는 여자가 주면 먹어버려요. 가룟 유다. 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제목이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욕심이 생겨버렸죠. 중요한 겁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택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아담처럼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룟인 유다가 택함으로 못 가면 우리도 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청함을 받았는데 미끄러져 버린 것이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았다는 그거는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그냥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진짜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야, 너도 청함 받았느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너도 뭐다?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입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다락방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세족을 받았다나 안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세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은 없는데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한 사람은 유다는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족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말씀이 없지만 유다는 깨끗하지 않는 자예요. 깨끗하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아들이 아니다. 주님이 영접 안 했다.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 다락방까지 올라가 있다. 다락방까지 올라와서 세족식을 다 봤습니다. 안 받았다 치고 세족을 안 받았다 치고 세족 같은 것까지 다 봤습니다. 떡을 두고 축사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자기에게 부스러기 준 것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장사하는 그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치고도 못 들어요.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교회 오고 예수 이름으로 할인 받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할인 이거는 유다가 아니 이거는 유다 치고도 못 들어요. 진짜 유다는 누구예요? 교회 왔는데 택함을 못 간 사람, 오히려 미끄러져 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이름 사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까지 못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이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의 시작이 뭐였죠? 왕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불렀죠. 그리고 손님들이 온 것을 보고 손님들을 만나러 왔죠. 그 중에 누구를 봤어요?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종들에게 이 사람을 바깥 얻어내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홀로이 갓 에스틴 클렉토이 부름받은 자는 많다. 올리고이 때 에클렉토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왜 그럴까요? 왜 청함은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고 예수가 걸어갈 때 병 고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6월절 다락방까지 올라간 사람 몇 명? 12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다락방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몇 명이요? 12명.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도 미끄러져 버렸죠. 대표죠. 미끄러진 사람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가로 띠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중에 미끄러진 자들. 다락방까지 들어갔음에도 유다가 요구하고 바랬던 것은 뭐예요? 푸소미온입니다. 주님 자신 알토스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저는 푸소미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가로 띠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뭐만 원했어요? 푸소미온만 원했어요. 푸소미온은 뭐라고요? 부스러기. 먹어도 주님이 주신 거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영양가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들, 기적들, 표적들. 우린 이걸 쫓아가야 될까요? 주님 자체를 따라가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은사 잘 쫓아가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표적이 있는 거, 설교 잘하는 거, 교회 건물 멋진데 뭐예요? 풋소미언. 우리가 말하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뭐예요? 풋소미언. 뭐가 됐든 간에 주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주세요 해야 되는데 복만 주세요. 기도 응답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풋소미언. 풋소미언을 먹게 되면 뭐만 찾을까요? 계속 풋소미만 찾습니다. 알토스를 먹게 되면 계속 알토스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받은 복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사람 그대로예요. 그런데 대신에 교회 다니니까 직분 얻었으니까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뭔 복, 봉사 많이 하면 무슨 복, 11조 많이 하면 무슨 복, 이웃 사랑하면 무슨 복, 다 복에다 갖다 맞춰버리죠. 이게 뭐라고요? 풋소미언. 저와 여러분 지금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풋소미언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알토스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풋소미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알토스를 못 먹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말씀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뭘 먹어요? 씨가 있는 열매를 먹죠.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열매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면 풀은 누가 먹죠? 네페시 하야가 먹죠. 쉽게 말해 짐승이 먹습니다. 먹는 게 다릅니다. 존재가 내가 어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가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나무를 먹는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씨가 없는 그냥 맹풀만 먹고 있는 네페시 하야는 그냥 존재가 네페시 하야예요. 신약적으로 봐서는 알토스를 먹느냐 풋소미언을 먹고 있느냐 차이죠.
알토스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토스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토스가 뭐예요? 주님 자체예요. 주님 자체라는 것은 곧 말씀 자체예요. 성경이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떤 의미로 보느냐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그냥 예수 이름 사기치고 예수 이름으로 빈자에서 뭐 하고 이 사람들만 가룟 유다라고 생각했지, 부름 받아서 미끄러진 자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의미를 찾아가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의미를 찾아가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해석해서 보는 것과 성취되어진 것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해석적인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해석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성취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세족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푸소미온이 아닌 알토스를 먹기를 사모하는, 알토스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